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사야서의 세 번째 단원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된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원마다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핵심 주제를 그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고소하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백성,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라고 우리가 또 번역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명사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여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도 역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바르게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샤파트, 미시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기준에 올바르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올곧게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위에서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음 단원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질책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그 바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좋은 열매를 찾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좋은 열매가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지만은 정의가 없이 그들은 오로지 그 포악함, 그리고 공의를 찾으셨지만은 그 공의를 맺지 못하고 그 가운데 울부짖음, 이 힘없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원성과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들이 그 가운데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 백성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을지어다. 네, 처음 1장 2절에서 시작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고발하였던, 고소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그 대조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을지어다. 그 백성들에게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의를 부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음돋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네, 백성들에게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공의를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46장 12절 13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렇죠.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정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심판하시지만은 이제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 공의를 이루시는지는 바로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의로운 종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0장부터 55장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서도 내가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게 하신다. 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0장부터 55장까지에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6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들이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이상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5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56장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 이유가
1절 56장 1절 하반부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바로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바로 정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날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이제 뒷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66장에서 65장 6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이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암시가 2절에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또 하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너희 손을 금하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흔히들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주일성수라는 그 말로 연결시키면서 안식일에 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은 뭐 일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사 먹지 않고 돈 쓰지 않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적지 않게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제 58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때 그때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즉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 정의와 공의가 없이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장에서도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불의한 이익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였던 그 백성들에 대한 질책이 바로 1장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56장에서는 너희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과 또 세력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압박하고 또 자기들의 그 불의한 방법으로 유익을 채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이 보호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56장부터 이제 쭉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사회에서 흔히 무시되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약자들, 또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새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며 약자들을 겁박하며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